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형제와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죄송합니다만 잘생긴 것이 죄라고 한다면 형제는 사형감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 슬로건 가운데에는 두 가지 주제가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지요? 영적 부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절실히 요청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영적 부흥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무엇이지요?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민족의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반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를 못했습니다.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구 가운데 1.5%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이끄는 큰 운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대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따라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하고 걱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침체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침체 내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낮에도, 주일 밤에도, 3일 밤에도, 금요 심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모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 모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주의와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저출산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많이 낳지를 않는 것입니다. 겨우 고작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낳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동네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가보십시오.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천년기념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성형외과만 붐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질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런 추세로 2500년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3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을 낳지 않지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는 아이냐고 하면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민족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한국교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서,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서 아이 낳는데 힘씁시다.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서 다른 일도 열심히 하지만 아이를 낳는데 힘쓰도록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은 9남매를 두셔서 얼마나 국가에 큰 공헌을 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때를 생각하면서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 아이들을 낳는데 힘씁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아이를 낳는데 힘씁시다. 나이 드신 여러분들한테 나란 거 아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옆에서 격려하고 아이를 낳도록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이를 많이 낳게 하자라고. 70 먹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겠어?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이를 많이 낳도록 늘 격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고 먹고 즐기는데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 물질을 주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이 어디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3만 불 시대에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어떻게 즐기며 살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교회를 침체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스 무슨 말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자. 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부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 부흥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로부터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회개하게 됐을 때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문 밖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문 밖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나 돼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나 부정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들어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길을 가다가 일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입을 가리우고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을 어긴 자들이 처형당하는 처형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문 밖에는 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성문 밖에 가셔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사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치욕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로 나가고 길거리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죽어자 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 토성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구한 토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도성, 영원한 본향,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십시다.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프레이슬처럼 그렇게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영광 도성, 영원한 본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리로 드린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양을 건성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내 마음을 담고 내 혼을 담고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완전하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은 능력이요 찬송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얽히고 설켰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토성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모든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워드린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부흥으로. 영적 부흥이 먼저인 겁니다. 나부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전도함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민족의 통반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지신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